저는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한 지가 2013년에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로 들어갔거든요. 현재는 우리 교단에서는 원주민 선교사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많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의 어떤 계기가 있겠죠. 이제 한 번은 제가 우리 원주민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원주민들 중에 유교 참전 용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참전 용사들 이제 모임에 저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위로 격려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죠. 물론 미국 쪽이었는데 한 7분 정도 살아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당일날 그 행사 때 보니까 35분 정도가 나오셨어요. 우리가 듣기로는 한 7분이었는데 그날 당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35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의 문화는 보면 이제 모자 하나 하고 이 목도리 같은 거 하나 하고 벨트하고 메달하고 이런 게 한 세트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걸 준비해 갔는데 7세트를 준비해 갔는데 35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모자만 드리고 어떤 분은 벨트만 드리고 조합이 안 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행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돌아오려고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200~300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저 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저는 그 당시에 기독신문에 이제 그 글을 칼럼을 좀 써줘야 돼서 이제 좀 취재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쪽을 이제 나오려고 있는데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길래 할아버지는 왜 안 가시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한국전 참전 용사래요. 왜 이제 지금 오셨냐고, 행사 다 끝났는데 이제 오셨냐 이러니까 지금 소식 듣고 왔다고. 이제 원주민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캐나다 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제 전화기 이런 것들 잘 안 해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도 잘 안 되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소식을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그 당시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막 참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알고 계실까 싶어가지고 한국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나라 정말 추웠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이제 자기가 소식을 모른다고, 참전 이후에. 정말 모르시냐고 이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하면 또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만 서울이라는 데가 수도 같은데, 자기가 전쟁에 참전해서 서울이라는 곳은 수도인데 그게 이제 하도 정복하고 여하튼 다시 침략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고, 이제 건물이 있다 해도 군인들도 못 쓰는 상황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너질까봐. 근데 가장 비참하게 보였던 건 뭐냐면 겨울에 이 서울의 한복판에 청계천 이런 데겠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그 모포를 어떻게 군대에서 하나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모포를 깔아놓고 한 6~7명이 온 가족이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덮을 이불도 없으니까 어떻게 구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더 보기가 안 좋았던 것은 추우니까 온 집안에 나무 썩갈에 기둥 같은 걸 뽑아다가 불을 지피면서 그 겨울을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기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주민 지역보다 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전쟁을 끝나고 이제 또 돌아왔는데 저보고 한국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한국이 혹시 지나다니는 자동차 중에 혹시 현대나 기아 자동차 보셨냐 이러니까 봤대요. 그 일본 차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니까 awesomei라는 단어, 놀랍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중에 LG라는, 옛날에 LG가 있었으니까 LG랑 삼성이라는 핸드폰 보셨냐 이러니까 봤대요.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일본 회사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냐고. 왜냐하면 다 처참하게 쓰러졌던 나라인데. 그 다음에 할아버지 혹시 그 가전제품 중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 중에 삼성이나 LG 보셨냐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LG 뭐가 있대요. 벽에 뭐 있다 걸려 있대요. 그 자기는 쳐다보지 않아요. 메드 인 차이나 이런 게 붙어 있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그 중국 회사거나 뭐 그런 줄 알았대요. 그거 한국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amazing 이랬어, amazing.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다 쓰러졌던 나라에서 그렇게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정말 자기가 전쟁 갔다 오고 나서 후회를 너무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뭐 이번에 코로나 때도 원주민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마스크 같은 거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원주민들한테는 캐나다 정부나 이런 쪽에서 주지를 않았어요. 뭐 잘 파악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는 친구도 보니까 손녀더라고요. 참전 용사에 자기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한국 전쟁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뎌내셨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PTSD라고 해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전쟁 참전한 사람들은 밤마다 이제 꿈에 폭탄 터지는 거 막 이런 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자살을 몇 번 하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지켰던 나라가 젊음을 바쳤던 나라 이렇게 바뀌었다니 너무 놀랍다.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너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저녁부터 나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너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그분이 전쟁 갔다 오고 나서 뭐 어떤 보상도 없고 이러니까 늘 힘들었었는데 그분 한마디가 뭐냐면 제가 사실 그때 선교 좀 포기하려고 그랬거든. 돌아오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 젊음을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내 젊음을 바친 게. 그러면서 정말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선교를 좀 도망 나오려고 했던 걸 다 접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접고 다시 열심히 하기로.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여하튼 감사하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감사하다고.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언제 돌아가냐고. 여하튼 제가 가끔 한국 갑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 가면 한국 사람들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안부 전해달라고. 그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내 젊음을 바친 나라에 잘 지내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게, 누리고 있는 예배라는 게 이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떤 누군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고 있고 누군가가 희생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주민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보상도 못 받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젊음을 바친 게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젊음을 주를 위해서 바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고백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간증들이 있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그리운 것은 자기 동네에서 같이 간 친구들이 3명인데 자기만 돌아오고 2명 찾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 6.25 전쟁에 참전한 평균 그 미군 캐네디언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17.8세예요. 고등학생들이 온 거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다 남자들 다 죽고 나서 그 고등학교 한 3학년 뭐 이 정도 대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6.25전에 참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 있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를 하다가 정말 힘들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 고백, 내 젊음을 바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 정작 자기한테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참전 용사들 가정뿐만 아니라 한 100가정 정도를 도우고 있습니다. 연말 때마다 한
찾아가서 1인당 한 가정당 한 10만 원치 정도 되는 그런 한 100가 정도 도고 있는데 아까 그 프렌드십 박스라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은혜를 좀 갚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한 번 온 가족이 한 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부산에 가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캠프를 1박 2일 캠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캠프가 보니까 그 아이도 있고 우리 아이 또래가 있고 이래가지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한국에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부산에 놀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그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아이들 둘이 오늘 저녁 우리 캠프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 된 거예요. 잘 됐다 해가지고 저는 이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려고 보니까 어떤 야생 체험도 하고 1박 2일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1박 2일 동안 자기들이 한 5만 원 정도 주니까 그걸로 쌀을 사든지 라면을 사든지 알아서 먹고 너무 재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다가 야 여기 1박 2일 우리 아들 둘인데 이거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랬더니만 저희 아들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영어 캠프하러 오는데 저한테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둘째 아들은 우리를 버리려고 그러냐고. 저는 그 캠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아들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고 버리려고 생각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에 캠프에 왔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 성장하지 않을 때 미숙했을 때 아빠한테 욕을 하고 이랬어요. 앞으로 인생의 앞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날 갔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면 진짜 좋아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 보고 한국에 이제까지 10몇 년 우리가 떠난 지 몇 번 왔겠죠. 한국 가면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해라 보라면 그 캠프 얘기를 해요. 아빠는 정말 좋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아들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최고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가끔 보니까 제가 선교사들 회의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원주민 선교사들 회의를 했는데 농담삼아 했던 얘기인데 요즘 하나님 잘 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선교사를 등 돌리신 지 오래된 것 같다고. 기도 응답을 잘 안 하신다고. 권사님들 잘 응답 잘 안 되시죠? 장로님들 혹시 오셨나? 기도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생각과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70년 정도 이런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곤 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좀 먹고 살아보려고 집 앞에다가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을 다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늘을 좀 심어봤습니다. 마늘을 언제 심는지 아세요? 봄에 마늘을 심으면 절대 마늘이 안 됩니다. 이 도시 사람이라는 표가 나는 건데 마늘은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제 고향이 하동이니까 마늘을 심어봤으니까 가을에 이제 마늘을 심었어요. 제 앞마당에다 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늘을 심었고 보니까 잘 자라는지 잘 모르니까 이 환경에 자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늘을 심어놓고 일주일 뒤에 뽑아봤습니다. 딱 뽑아보니까 마늘에 뿌리가 안 났더라고요. 다시 꽂아놨습니다. 또 일주일 뒤에 또 뽑아봤습니다. 마늘에 뿌리가 안 났더라고요. 또 일주일 뒤에 또 뽑아봤습니다. 그 마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앞에 그 한 줄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뒤에 가만히 놔뒀던 것은 겨울 지나고 나니까 마늘이 파릇파릇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막 사역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막 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뽑았다가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하니까 마늘이 결국 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번에 단기 선교팀에 왔는데 정말 우리 아들이 잘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작년부터 애들이 바뀌었더라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정말 지금 강대상 앞이라서 정말 좋은 말만 내가 써서 그렇지 정말 더 심한 말로 정말 애들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님께 우리 아들 이번에 잘하죠? 아, 예. 지금 아들이 뭐 정말 잘하더라고. 내가 봐도요. 뭐 우리 아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놔뒀습니다. 뭐 지 알아서 또 용돈 벌어서 살게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하여튼 저희는 학원도 어차피 못 보내니까 가만히 놔뒀더니 지가 잘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는 막 이것도 왜 알아 저것도 왜 알아 막 자꾸 뽑았다가 애가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더라고. 가만히 놔두니까 지가 살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 장래의 희망과 이런 게 좀 늦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우리 목사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끼리 한 40명 정도가 축구를 하는데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파티처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한 40개 모아가지고 선물 뽑기를 해요. 누구든지 당첨은 돼요. 누구든지 40개니까 40명 왔으니까. 근데 내용물이 뭐냐면 수건, 비누 이런 거 있잖아요. 치약, 칫솔 이런데 1등 한 명은 저희 동네에서 가까이 한 30분 거리에 있는 500불짜리가 되는 핫스프링의 1박 숙박권. 1등 한 명만. 나머지는 다 수건 이런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뽑기를 시작하는데 처음 뽑히면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뽑기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뽑히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처음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하더라고. 그 수건이라도 받았는데 왜 이러더라고.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그 호텔 그걸 다 뽑히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게 이때 감사하더라고. 응답이 안 되는 게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5명까지 남았는데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안 뽑혔어요. 응답이 안 될 때 감사할 때 일이 진짜 오래간만이더라고요. 주님, 응답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끼리니까 반칙 쓰기 없게 그래가지고 목사들의 반칙은 뭐냐면 똑같은 게임할 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반칙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없기에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3명 남았어요. 제가 안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2명 남았습니다. 그 사이까지 응답되는 큰 의미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주변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고 할렐루야 할 때 크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수건이에요. 어차피 그냥 비누, 빨래 비누 이런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맞는 기도 응답을 해주실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명 남았어요. 2명은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최고 마지막은 그냥 빨래 비누고 그 앞에 이제 뽑히는 사람은 이제 호텔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빨래 비누라니. 호텔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제 일생 처음으로. 딴 사람 기도 응답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럽지가 않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생의 처음이지만, 호텔을 주셔가지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결혼 20주년이었는데 호텔에 갔더니만 어쩐 일로 왔냐 그래. 결혼 20주년으로 내가 당첨되고 왔다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냐고. 내가 그러면 선물 하나 더 주겠다고. 원래는 산을 바라보고 그냥 뒤에 막혀 있는 건데 저 호수가 보이는 쪽으로 한 100불 차이 난대요. 그거 주겠다고.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되고 그러겠지만 저로서는 정말 일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 기도 응답이 좀 늦어져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응답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응답대가 할렐루야 해봐도 결국 빨래 비누야. 하여튼 수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는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볼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 나라에 흩어놨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과 아수르만 간 게 아니라 그걸 다 끌어모으신다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제 원주민 중에 한 분이 만나게 된 사람이 이제 정말 선교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이랬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저한테 선교단체, 캐나다 선교단체에서 혹시 아는 원주민 중에 사역자를 세울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냥 아까 지금 화해를 위한 기도 그 영상에 나왔던 분인데 그냥 그 사람을 추천시켜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단체에서 됐던 그 사람을 고용을 해버렸어요. 해가지고 한 8만 불, 10만 불 가까이 월급을 주면서 1년 연봉을 그렇게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10만 원도 후원 안 하는 단체가 그 사람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그냥 고용을 했어요.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 신학도 안 했다고. 이 사람 사역자로 쓰기는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만 그 단체에서 너가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신학 안 한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을 회복되도록 기도하겠고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백슬라이딩해서 막 어떤 침체기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후원하고 재정을 주고 기도하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까지 가셨는데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기도 모임들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주민 방식의 신학을 하고 결국은 지금은 그 단체에서 캐나다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솔직히 배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래 좀 나도 그럴 건데 난 절반만 방황해도 내가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람이 회복이 되고 기다려주는 사람들과 이 사람이 다시 침체에 빠질 때라도 월급을 주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이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가 됐어요. 제가 요즘은 그분한테 배워요. 원주민에 대해서 제가 그분한테 배우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한 번은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원주민 신학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신학자들, 교수들이 다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 신학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이 통과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주려고 이랬는 건데 다 모여가지고 첫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죠. 근데 원주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신학을 똑바로 안 했고 막 교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질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인정을 안 하다니 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신들이 놀라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뭐냐면 우리 원주민은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한데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지 않냐고.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냐고. 그 실행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 구원을 이루었겠냐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함께 이루어서 나는 구원을 믿는다고 본다고. 그것이 내 삶의 간증이라고. 교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맞는 것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원주민은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공동체가 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저도 솔직히 이분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 지금은 제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줘요. 뭐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럴 때도 예전에는 제가 이 한국 방식으로 막 선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주민 방식으로 오늘 내용이 되겠지만 그들 문화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만들까? 이것이 제 사역의 목표가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 저도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저는 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많이 응답되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선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가 끝나게 해주세요. 포로 시간이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결혼 전에 이 학교를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이제 졸업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그 당시 저는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선교 단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이 단체로 갈 것이냐, 그 여름에 또 단체로 간다는 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여름에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름에 그 사역을 도와줄 것이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귀었던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그 자매를 놓고 해서 주님이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한 3일 정도 금식을 했어요. 주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첫날 금식을 하니까 세 가지 제목이니까 하나님 하루에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날 금식을 끝나가는 시점에 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라도 응답하셔야 되는 안 하시더라고. 안 하셔가지고 참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또 이틀이 남았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 길을 바꿉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번에 생깁니까 아닙니까?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이러고 기도해서 둘째 날이 됐는데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신실하게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응답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기도 하나라도 응답해 줘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뭐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번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돼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11시쯤 돼서 이제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방법은 이제 옆에 이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빨리 응답하시면 빨리 먹겠습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주걱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주님 빨리 응답 안 하시면 주님 응답 안 하시면 이거 먹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한 11시 50분 가까이 됐는데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죽을 돌리는 속도는 빨라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2시가 됐는데 주님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제 12시가 됐으니까 이제 제 할 거는 다 했다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동안은 수고하셨다고. 근데 수고는 내가 했죠. 주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으로 서로 인생에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응답도 잘 안 하시는 거죠. 서로 인생에 좀 달리 좀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죽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제 괜히 금식했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걸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밤에 이제 배부르게 이제 먹고 그냥 자버렸어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늘 이럴 줄 알았다. 이런 하나님의 실망감 속에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여전히 응답 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침에 그래도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혼자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주님 응답 하나라도 하시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한테 왔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 응답을 안 하시고 막 답답해 있는 마음속에 주님이 제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가운데 하셨던 말씀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 자매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 제목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는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돼야지 하나님이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를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가 원주민 선교할 때도 정말 3년 전에도 10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마음이 안 생겼는데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여름 사역에 왔을 때도 저는 원주민 청년들 좀 회복시켜 보려고 자존감 올려보려고 영어 캠프 하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사실은 이 영어 캠프 하자는 게 이인호 목사님이 생각을 내신 거예요. 한 2016년인가 캐나다 오셔가지고 이성교사 한국에 그 영어 캠프 아이들 하러 오면 안 되겠냐고. 그분은 그러시고 떠나셨어요. 그 이후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번에 이 교회도 왔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가 이번에 한 8교회를 섬겼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충북 옥천 같은 경우는 교회에 가니까 아이가 3밖에 없어요. 시골교회. 그곳에 사모님 우리 보고 오라고 해서 우리는 6명이에요. 5명이에요. 아이 셋인데 어떻게 5명이 다 가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시작했거든요. 그곳은.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 25명이 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20명이에요. 근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오라 해서 일주일 전에 갔더니만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에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성사님 많이 받아도 되냐고. 얼마나 받길래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50명 넘어도 되냐고. 안 됩니다. 50명은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래요. 예수님도 한 명 실패하는 판에 우리가 무엇이건데 지금 5명밖에 안 가는데 지금 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받지 말라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45명이었어요. 요즘 이런 일이 있냐고요. 요즘 한국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한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애들 오냐고요. 선교사의 마음은 다시 한국 교회의 어떤 작은 어떤 부흥을 하게 하는 기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돕겠다고 오는 사람 봤어요? 저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씨앗을 던진 분이 이인호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하는 데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들이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낮에도 들렸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한테도 들렸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픔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고 하지만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